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질문에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 영적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내 주변에 그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떠올렸던 그 사람 왜 떠올리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지금 머릿속에 떠올렸는데 그 떠올린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여러분 잠시 한번 그 이유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께서 떠올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당한 이유,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평가를 내렸던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저 사람 신실해, 저 사람 아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살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불경건한 사람이냐, 불신앙적으로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을 나누는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이렇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자, 원래 구약에서 율법에서 금식하라 딱 명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365일 중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 오늘날 유대 최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참여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한 끼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는 데는 되었습니다.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금식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어떠한 개인적으로 큰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금식했던 신앙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이제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많이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라의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4번씩 금식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유대 사회에서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제 주전 1세기 전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를 그때 전후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더 많이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어떤 날 했느냐? 요일을 정했어요. 월요일에 금식하고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어떤 날일까요? 우리 시대에 보면은 옛날에 3일장, 5일장 읽던 것처럼 여러분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요 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는 그런 날,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시장에서 금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려고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쩌면 그 경건한 자기 과시가 아니라 이 경건한 분위기가 유대 사회에 확산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장에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 하는 거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금식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이틀이나 금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금식 기간이 이틀 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이야기하는 24시간의 금식이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12시간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하루에 12시간을 금식했죠. 그것도 장날에 2번 나눠서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24시간 금식처럼 힘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계속해서 이틀을 금식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시 사람들은 2가지 의미를 부여했어요. 왜 금식하는가? 이 금식에는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민족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 유대 사회는 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바로 민족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로마에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적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느냐? 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함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경건함을 보여주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위해서 금식하는 문화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막 시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 앞에서 금식하기 시작하니까 이 금식에 대한 인식들이 사람들이 점점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 저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따라하는 유행, 또 유행을 넘어서 트렌드가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어떠한 유대 사회의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대 사회의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행과 흐름이 나타나게 되자 이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원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바리새인의 사람들은 신앙의 평가 기준으로서 뭘 강조하게 되었느냐? 금식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자기들처럼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서 낙인 찍는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참 사람이 참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흩어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바리새인들이 던진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어떠한 일부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유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유대 사회 속에서 경건하고 신앙을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누가 있었느냐? 유대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으면서 리펜트,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특이한 복장이지요. 뭡니까? 도시 사회에 어울리는 복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요한의 제자들도 뭐 했느냐? 형식적인 어떠한 그렇게 메뚜기 석청 먹었던 것이 아니라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을 보라 보니까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18절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죄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 불량아들,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심이 함께 어울리고 있고 금식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유대인들 가운데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18절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궁금해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일행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금식을 통해서 경건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 경건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의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은 갸우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신앙이 좋다는 평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깊은 신앙, 누가 더 깊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비교합니다. 누가 더 좋은 믿음을 가졌는가? 얼마나 누가 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사모하는가? 얼마나 모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가? 우린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람은 영적이다,
신앙이 좋다,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좀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내가 세상 속에서 속수에 때묻혀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남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평가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경건하고 영적인가,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도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게 분명히 있겠죠. 그 기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결혼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날 즐겁게 먹고 마시며 파티를 벌입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있는 이러한 행복하고 기쁜 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금식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때,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때는 문화적으로는 없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징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음을 맞이하실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즉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는 어떠해야 되느냐?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있는데 먹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고 금식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완전히 폐지하시거나 금식은 필요 없다고 무용론을 주장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 금식하고 어느 때는 금식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러한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리와 세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란 비판을 들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 몰래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신앙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맞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 낡은 옷의 비유예요. 지금은 옷이 조금만 헤어지거나 마음에 안 들면 새 옷을 삽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이 떨어지면 천을 대가지고 옷을 꿰맸습니다. 그런데 오래 입어서 낡은 옷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멍 난 것을 이제 메우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천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새 옷감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주 낡은 옷에 구멍이 나서 새 옷감으로써 옷에 구멍을 메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옷에 냄새가 나고 더러워졌습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옷을 빨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낡은 옷에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옷은 빨면은 줄어들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낡은 옷을 새 옷이 잡아당기게 되니까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낡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그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러한 말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염소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거나 술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그릇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염소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었어요. 근데 염소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었는데 새 염소 가죽은 어떨까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주게 되면은 알코올이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발효가 되겠죠.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축성이 좋은 새 염소 가죽 부대는 그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를 하더라도 신축성이 있으니까 이 염소 가죽 부대 새 것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그러한 염소 가죽 부대는 이 팽창성이 떨어져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포도주를 넣어서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면 팽창하다가 그 팽창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염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써 만들었던 이 포도주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낡은 베옷,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자세,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 즉 새로운 영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새로운 영성 어떤 것일까?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나의 프레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새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 검찰총장하고 그렇게 충돌한 것이 이슈화되어 가지고 좀 시끌벅적했던 기사를 읽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려는 장관과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의 입장이 부딪힌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봤던 경건의 기준, 이 금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내 신앙의 틀, 내 믿음의 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신앙적인 가치관, 이런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남 몰래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 볼 때는 날마다 죄인들하고 먹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쁜 일이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셨고, 잠깐 쉬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그들의 눈에 가지고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왜 당신은 영적이지 못하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남들이 보이지 않는 사이 제자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적인 프레임, 영적인 프레임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이거 붙잡고 자꾸 내 것을 고집하다 보면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신앙은 망가집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조지사님 지도 가운데 그런 표현 쓰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맞춰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틀에 박힌 영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결혼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려가지고 초코 맛, 요거트 맛, 피스타치오 맛, 딸기 맛, 녹차 맛, 이 아이스크림 5가지 맛을 사가지고 갔어요. 아니, 그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내는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남편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날 때마다,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겨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녹차 맛 아이스크림, 아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녹차 맛 아이스크림, 아내가 지금 치아가 안 좋아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계속해서 사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계속해서 사가지고 가는데, 아내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겨운 고문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남편은 계속해서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인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거 뭔지 알고 그것을 맨날 사다 주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구장창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받는 아내,
남편의 마음은 압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사랑으로 느낄까요? 사랑으로 느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이 틀에 박힌 남편의 행동은 틀에 박힌 행동이지 사랑으로 절대로 여겨지지가 아니할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의 이것은 자기 만족일지 몰라요. 나는 좋은 남편이야. 나는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다 주는 남편이야. 이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녹차맛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이렇게 자기 만족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게 되는 이러한 틀에 박힌 영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형식이 틀에 박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 돼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라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틀에 박힌 영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된 이 영적인 사람, 진실로 경건한 사람은요, 이러한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금식을 완전히 부정하시고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한다, 나는 헌금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봉사한다라는 이러한 그 틀, 이 프레임 속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민족이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2020년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금식할 때인지, 내가 기뻐할 때인지,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어울 때인지,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침묵할 때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달아 알고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박제와 같은 틀 가운데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낡은 그 편의점과 신앙의 생각, 이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찬양하는 것, 내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여러 중요한 영적인 종교 행위, 이것을 얼마나 반복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서 여러분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많이 했을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얼마나 틀에 박히지 않는 채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며 추구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정말로 틀에 박혀서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